번째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그때는 엘리야가 살렸고요. 이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이제 살리는 내용입니다. 이 수넴은 나인성,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데 그 나인성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기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는 이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해서 죽은 자로 부활을 받았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맡겼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에 인내로 기다리고 또 그의 기도를 믿고, 그래서 죽은 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죽은 자를 아들로 다시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약속대로 이 여인은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고 잘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가 일하다가 머리가 아프다 하다가 그냥 엄마 품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그 어미가 올라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장례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의 침상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촛대도 두고 책상도 두고 의자도 두고 침상도 두고, 엘리사가 거기에 왔을 때 감동이 돼서 내가 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하늘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네가 땅의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선물을 주리라. 이 아이가 약속으로 받은 곳이 바로 그 침상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 그곳에 갖다 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죽은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어디서요? 출발한 곳에서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갑니다.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 읽어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거기에서 보고 다 계획하고 계시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오늘도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봐라. 어디로 가라고요? 처음에 있던 침상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 포기하지 않는 것, 빨리 접지 않는 것, 한 번 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한 번 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그러나 포기는 하지 않지만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남편에게 갑니다. 22절, 그 남편을 부르되 청컨대 한 사람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로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금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40km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는데 40, 오는데 40. 그리고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려내기를 원하시면요, 미루면 되지 않아요. 미루는 거하고 기다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다리는 건 빨리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기다리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미루는 건요, 빨리 해야 되는데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게 미루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한번 생각해요. 가는데 40km, 오는데 40km, 이 안에 죽었고. 더 생각하시오. 빨리 가야 돼요. 신속하게. 요 앞에 걸어오는데 보니까 이 소방사에서 벽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그림에 보니까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길 좀 비켜주세요. 골든타임이 중요해요. 지금이 골든타임인지 몰라요.
지금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정말 골든타임인지 몰라요. 또 내일이 있겠지, 모레가 있겠지. 그런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더 정신 차리고 오늘 할 일을 내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가르쳐주면 신속하게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살려낸 것은 엘리사의 헌신과 수고로 살렸습니다. 이 여인이 오는 걸 보고 엘리사는 원래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며 그 아이 이마에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엘리사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할 수 없이 오게 됩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엘리사가 영적으로 지각이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이 반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요, 남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게하시가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직접 가야 돼요. 엘리사는 자기 걸 주고 맡기면 게하시가 일으킬 줄 알고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 네가 직접 가야 된다. 이 말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네가 직접 가서 엘리사처럼 행해라.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은요, 말만 해도 고칩니다. 예수님은 안 가셔도 됩니다. 백부장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간다 했거든요. 백부장이 오지 마라 그럽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가고 오고 합니다. 주님 말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5절 들어가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게하시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엘리사에게 맡겼거든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자기 입을,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안 있나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 이리저리 다녔다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녔다는 말은 너무 지치고 낙심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올라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수고는 똑같습니다. 18장 22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 아이의 몸을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적이 일어나려면 딱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는 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바라는 것만큼 내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 아이를 살려내려면 헌신해야 돼요.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무리 바빠도 그까지 40km를 와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이마에 자기 이마를, 그 눈에 자기 눈을, 그 입에 자기 입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안 되면 또 내려와서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서 또 엎드리고. 크세노포는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요. 플라톤과 같이 배웠습니다. 크세노폰이 제일 존경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는 성경에 고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면서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돌아오게 한 왕이 누구냐면 이 키루스 고레스 왕입니다. 크세노폰은 이 키루스를 제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은 다스린 자에게 순종할 줄 알고 식물은 자기를 키우는 사람에게 따를 줄 아는데 유독 인간만이 누군가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면 당장 저항하는 게 인간이다. 그렇죠. 누가 나를 좀 다스리려면 당장 저항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키루스다. 먼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키루스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한다. 키루스는 평생 땀을 흘리지 않고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훈련시키지 않고는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평생 땀을 흘리지 않고 공짜 밥은 먹지 않습니다. 밥 먹을 만큼 일한 다음에 먹었답니다. 그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지 마라. 흙에 맡겨줘라. 좋고 아름답고 좋은 흙은 좋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나 길러주니 흙과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인간의 이익을 주는 흙의 일부가 되고 싶구나. 얼마나 훌륭합니까?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의 교육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그게 아마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한 존재, 영원한 존재, 질서정연한 우주를 유지하는 존재, 완벽함에도 늙지 않는 결점이 없고 형용 불가능한 아름답고 숭고한 존재를 너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키루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지 않았나. 그 아버지가 그에게 어릴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잘 보겠습니다.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신에게 그에게 상응하는 은총을 요구할 수가 있다. 누가 은총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요?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헌신과 소망이 없이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갖지 않으면서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요.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 믿음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시편 126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누가 기쁨으로 돌아옵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행하는 큰 일을 경험합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는데 그 우리는 누굽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말로 살린 게 아닙니다. 이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자기 몸을 그 위에 엎드려 3번이나 자신을 바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린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40km를 달려갔기 때문에 구한 것이고, 이 여인이 이 아들을 구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아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구한 겁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달리신 십자가 그 은혜, 그 다음에요, 내 어찌 다른 삶 살리요.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모든 것을 통해
나 같은 한 영혼 살리리. 여러분, 다른 사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엘리사 같은 여인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나는 거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그와 같은 헌신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받아놓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헌신 앞에서 왕이나 쫓아다니고 장군이나 쫓아다니고, 나 어찌 다른 사람 살리요?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니 그 사랑 잊지 않으니 오직 한 영혼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누가 은총을 바란다고요? 마땅히 돼야 될 모습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요구할 수가 있다. 오늘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더 나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다른 사람 살려는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오늘도 주님이 맡긴 그 한 영혼, 게하시에게 맡기려고 했던 엘리사처럼 되지 말고 내가 직접 달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힘들면 다시 힘을 내서 또 엎드리고, 그걸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 나누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수넴이나 사르밧이나 한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밭으로 나아가며 각오하고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태어나 주님을 예배케 하는, 열매 거두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벌써 금요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찬양과 주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수넴 여인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꼭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잘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실 때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반응해서 때에 맞는 귀한 열매 다 거두는 복된 자들, 귀한 자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씩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우리보다 배가 되고 또 그 배가 되는 그와 같은 주님의 기뻐하는 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학생들, 여기 자녀들 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수능 이후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상관없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